요즘은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식당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보고서 너무나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까지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눈치가 보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 직접 전도해 본 사람만 알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교회 교자만 나와도 듣기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가장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는 가족도 예수님의 예자만 나와도 성질을 부립니다. 복음을 듣는다고 해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교회와 예수라는 이 두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오늘날 매우 속상하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했습니다. 과연 그러면 복음을 모르는 이들만 그럴까? 정작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 가운데에 교회와 예수를, 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복음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라고 말해주어야 할까라는 질문이 저에게 던져졌습니다. 로마서가 쓰여진 2000년 전 로마는 당시 초강대국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마치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신과 같은 존재로서 추앙받으면서 세상을 호령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처럼 세계의 모든 발달된 문명이 로마로 흘러들었고 다시금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마치 모든 피가 심장을 통과하듯이 로마는 세계의 심장이었고 발달된 문화와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 팍스 로마나 평화와 번영을 누렸습니다. 이와 같은 부유와 풍요를 누리는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의 황제가 신이고 우리의 황제가 구원자라고 얘기를 하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맞아, 인정해. 내가 모시는 황제가 곧 신이야 라고 말했겠지만 유대 땅 구석에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청년이 구세주라고 하면 로마 사람들이 믿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사회적으로 너무나 많이 교회의 도덕성과 권위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 선배가 크리스천에게 가져야 할 복음에 대한 바른 자세를 두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려고 했습니다. 로마에 있던 성도들은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였는지 로마에 가려 했던 바울의 계획이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1장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결코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크게 염려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 사도는 로마에 오기 싫은가 보다. 계속 오려고 이렇게 했는데 계속 안 오는 거 보니까 오기 싫은가 보다. 여기 로마에는 학식 있는 사람도 많고 철학자도 많고 신과 같은 황제도 있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렵고 부끄러웠나 보다 라고 오해를 할까 봐 바울은 염려되고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질까 봐 너무나 되어서 그래서 바울은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토록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금 읽었던 16절 말씀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지난 역사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전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가 지금 건재하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화려했던 로마 제국은 지금 없습니다. 바벨로니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 알렉산더 제국, 헬라 제국 다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으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 그 구원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봤듯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에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복음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이런 면에서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영적 치료제입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영적 치료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이즈 치료제가 개발되었습니다. 에이즈 치료법을 찾아낸 사람이 그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엄청난 부끄러움을 견뎌야 되겠습니까? 암 치료법을 발견한 사람이 이 사실을 공개하면 끔찍한 수치를 여겨야 될까요? 얼마 전 뇌졸중 치료제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뇌졸중 치료제를 만들고 나서 숨겼을까요? 전 세계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제를 개발한 사람이 만들고 나서 부끄러워서 그것을 숨길까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외쳐야 할 것입니다. 의료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전파하고 알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태도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영적 치료제, 유일한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가진 사람은 부끄러워할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당에서도 당당하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그 능력, 그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는 것입니다. 불치병을 고칠 획기적인 치료제가 개발되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약이 있다고 해서 병에 걸린 사람이 모두가 다 병에 낫습니까? 그렇지 않죠. 만약 어떤 환자가 있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병이 낫는다는 것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그 약 먹는다고 해서 뭘 낫겠습니까? 그 알약 하나 먹는다고 내 병이 날까요? 라고 하면서 약을 거두떠보지도 않는다면 결코 병이 나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약을 먹으면 나을 수 있다고 믿고 그 약을 먹은 사람만이 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구약에 등장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지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과 음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 일을 해결해 주기를 부탁했습니다.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본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놓아라. 그리고 나서 그걸 보는 사람은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놋뱀을 바라본 사람만 목숨을 구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알약 하나 먹는다고 해서 불치병이 낫는다는 것을 쉽게 믿기 어렵듯이 놋뱀을 한번 쳐다본다고 해서 내가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 어렵듯이 요단강 가서 목욕만 하면 문드병이 나을 것이라는 것을 믿기 어렵듯이 믿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 다 한 가지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능력이 되지만 그것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그 능력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행위와 노력이 필요치 않습니다. 고작 그것뿐이라고?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교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마주한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할 두 가지 자세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복음이 세상 부경을 가져다주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아니 오히려 자랑해야 할 이유는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 앞에 가져야 할 태도는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요구하신 것은 단지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선물이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교훈대로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지난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온 신앙을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부끄럽지 않아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믿고 나아가는 것의 결정체는 예배입니다. 누가 봐도 예배가 부끄럽지 않을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이 봐도 부끄러운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부끄럽게 만드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예배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말씀을 통한 만남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을 위한 다리입니다. 그러나 좋은 다리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다리로 넘어가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할지라도 만약에 그 예배라는 그 진리의 다리가 없다면 하나님의 인격을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라는 다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다리가 있어도 말씀이라는 진리의 다리를 건너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이 좋은 다리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 좋은 다리를 건너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약 백신, 신약 성경 통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백날 첫날 건너게 해주고자 하는 인도자가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면 무엇하겠습니까? 진리의 예배라는 다리를 마음을 열어서 한 발 한 발 내딛게 될 때 이 예배라는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구약시대 때부터 지금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이적보다는 믿음을 강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몸이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다리입니다. 다리가 아무리 연결되어 있어도 나의 마음이 주님께 멀어져 있다면, 다리를 건널 생각이 없다면 헛된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부끄러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셨던 주님의 품으로 건너가기를 원합니다. 이 방법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있는 예배를 드리길 원하십니까?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셔서 이 땅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날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을 멀리하여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항상 말씀을 가까이하여 제대로 그리스도에 대한 삶으로 진리의 예배를, 그 다리를 건너시기를 소망합니다. 매 순간 말씀과 함께 매일 주님을 찾는 여러분들이어야 예배의 진리라는 다리를 건너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접촉점 없이, 아무런 관계 형성 없이 주일에만 주님께 마음을 열어서 친해지고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매일 안 보다가도 오랜만에 만나면 어색한 것인데, 매일 주님과의 관계가 엉망진창이다가 주일 예배 때만 만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예배의 진리라는 다리에 초청합니다. 그 예배의 진리인 말씀이라는 다리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건너 예배한다면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진리가 없는 예배가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확신합니다. 매일 암송 말씀과 성경 묵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각 삶 속에서 현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누가 봐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누가 봐도 부끄러운 예배자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다짐 속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혀 속에 주님을 부끄러워할 만한 행동과 말이 있다면 주님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의 갱신과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고, 주님을 믿는다고 당당히 선포하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부끄러운 마음이 꼭 들 때가 없진 않습니까? 주님,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당당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부끄럽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예배함이 아버지 당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음을 아버지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복음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 복음의 구원의 능력임을 선포하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부끄러운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한다고 함께 결단하며 나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만남을 얼마나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서 주님과의 만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저희들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몸은 떨어져 있지만 각자 예배의 처소를 아버지 당당하게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당당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누가 봐도 부끄러운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아버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저희들의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하승기 윤효정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동남아 지역 사역의 엘도로서 맡겨진 사역자들과 지도자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잘 섬기게 하소서. 코로나와 비자 문제로 한국에서 보내는 시간들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영상으로 말씀을 전하며 섬기는 사역들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엘림 노아 두 자녀의 영적, 정서적, 경제적 필요를 채워주시고 학업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하승기 선교사님, 우리 윤효정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동남아 지역 사역을 엘도로서 지금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맡기신 사역자들과 지도자들을 성령의 사랑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잘 섬기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와 비자 문제로 한국에서 보내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상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통로를 열어주시고 사역의 길들을 열어주셔서 맡겨진 사역들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엘림 노아 두 자녀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니 사람의 능력으로 무엇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일거수일투족까지 하나님 다 꿰뚫어 보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영적, 정서적, 경제적 필요가 아버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학업의 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길들이 열리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나타난 교회적,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하루속히 개발되어 세계적인 확산이 멈춰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언론 등 각 영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 통일,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특별히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을 속히 풀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많은 이들이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과 힘든 시간들이 하루속히 지나가고 다시 안정과 회복이 찾아오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교회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이 하루속히 해결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세계적인 확산이 멈춰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사람들의 그 몸과 마음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을 죄악으로 물들게 하는 지도자들의 위정자들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로 무너진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언론, 교육 등 각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 가운데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복음 통일, 평화 통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반도의 복음의 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의와 평화와 창조의 질서가 아름답게 이 나라 가운데 세워지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전쟁과 폭력으로 삶을 강압하려 하는 모든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불의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며 널리 이 땅을 유익하게 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김국기, 김정우, 최춘길, 고현철, 김원호, 함진우, 장문석 선교사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속히 풀어주옵소서. 이를 위해 이 대한민국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힘써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창조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사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상황에 맞는 사역들의 길들을 열어주시고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날마다 발견하며 세상과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창조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 중에서 투병 중인 환우들 기억하시고 주님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에 찾아온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와 어려움들이 주님 안에서 잘 극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사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땅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어려운 시기와 상황에 맞는 사역의 길들을 주님 열어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 은혜로 잘 돌파하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로 속히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창조교회가 신약 성경 통독을 함께하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날마다 분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악한 세상의 속에
어지러운 뜻을 주님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별된 삶의 모습대로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창조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병상 중에 투병되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그 병상에서 치유의 은혜를 입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에 찾아온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찬양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일어서기 전에 하나님, 내게 있는 부끄러움으로부터 내가 일어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혹시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는 문제가 있습니까? 예배가 무너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말씀 묵상이 그리고는 경건의 습관이 흩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룰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이루십니다. 야곱에게 요셉의 수레를 보내시며 기운이 소생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에 사랑의 격려를 일으키시며 선한 손길로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예배의 자리가 갱신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영적인 중심이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내가 부끄러운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임재의 기쁨으로 가득 찬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드리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부끄러운 자리가 아니라 영광의 임재의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끄러운 주인이지만 영광스러운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선한 손길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노년에 요셉의 수레를 보내시며 낙심한 마음으로부터 꾸부정한 삶으로부터 힘있게 일어나게 하시던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영광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끄럽지 않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연약함으로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스스로 쳐다볼 때 부끄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주님, 주님의 복음은 부끄럽지 아니하고 그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굳게 믿습니다. 부끄러움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야곱이 인생의 노년에 꾸부정하니 자신의 소망을 잃어버린 채 모든 사랑을 잃어버린 것처럼 있다가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며 기운이 소생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격려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옵소서. 육체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며 경제의 어려움 이겨가게 하여 주시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답답함이 있다 할지라도 깊은 밤, 가장 깊은 어두움 후에 밝은 새벽이 찾아오는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굳게 붙잡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